오늘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나 그런 이 역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106편은 이 백성들의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정말 신실함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또 역사로 되뇌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기이한 일로 그들을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는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세의 노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어저께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쯤 되면은 정말 그 기억이 생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것 같고 홍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본문에는 그들이 곧 잊어버렸다. 정말 찰나와 같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러고는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불평불만을 시작하게 되죠. 광야의 주제가가 바로 그거였죠. 그렇죠? 항상 그들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grumbling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인내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반응하는 대로, 그렇죠? 거기에 그냥 자기들의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악담을 늘어놓는 그런 그 정말 너무나도 정말 참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고 얘기하죠.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먹을 걸 내놓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식탁을 정말 베풀어라. 모세에게 대들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욕심을 크게 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배우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랬지만서도 그들은 그래서 그걸 먹고 배불렀지만 그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그 불순종을 이렇게 또 정말 결국은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십니다. 불순종에는 항상 대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표현에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전의 번역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 길을 들어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앙망해야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을 텐데 계속해서 자기들의 필요만 앞세우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더 영혼은 파리해지는 그런 정말 그 코스트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필두로 하여서 적어도 5개 굵직굵직한 그들의 불순종의 그 이야기를 되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그 리더십에 대적하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온 이 당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부터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바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앞으로 인도해낼 거다.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자기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그들은 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4절에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보고를 받을 때 그 장면 아닙니까? 민수기 14장이죠.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폄하를 하면서 뭐 정말 포도송이가 이렇게 대단하고 그 땅이 좋긴 하지만서도 그 땅의 거민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그런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다 그냥 정말 그에게서 통곡을 하면서 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건, 거기서도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는 이들이 모압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그렇죠? 이 모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대동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이 모압의 그 정말 영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알보울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놀아나면서 결국은 그들의 그 정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넘어지는 그 사건. 이런 5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반응이 있고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정말 또 용서해 주시고 다음 진도로 또 나가게 하시고 계속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끔 하셨고, 또 모세나 또는 여기 비느하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중재하고 하나님께 또 정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렇게 계속 그들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까?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대한 그런 정말 잡족들까지 다른 민족들까지 포함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섞여 있죠. 공동체는 참 그래서 참 하나가 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는 눈도 다르고 보는 방향도 다르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홍해 앞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금방 나눠집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이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을 하면 그것이 금방 삽시간에 그냥 정말 전염병처럼 그렇게 전 공동체를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그렇죠? 그 셋의 혀가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정말 악독한지, 정말 독이 가득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죠? 광야에서 먹을 거 불평하고, 정말 그 땅의 그 길이 너무나 험악하다는 것을 불평하고, 또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그런 사람들, 모세와 아론, 너네만 리더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불평불만들,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는 안 올 거야. 이 공석에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그런 정말 불순종의 그 불신앙의 그런 보고서를 또 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때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을 잘못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그 중간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항상 그 정말 가까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군중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중들이 참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항상 문제인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어떤 그런 또 나라도 그렇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싶은 거는 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서도 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더 가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장서서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죠. 늘 불평불만의 모습으로 그냥 부족한 것만 지적하고 없는 것만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어긋장을 놓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정말 그런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광야의 그 이야기는 내일 계속 이어지죠. 내일 우리가 토요일이라 모이지 않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리바에서 또 정말 그 불순종, 또 정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결국은 그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를 또 경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가 결국은 잘 참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해서 모세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34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들은 거기서도 불순종을 했다. 이방 민족, 멸하라고 민족한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고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불씨가 되어서 그들로부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정말 그들은 그 땅을 더럽히는 그런 엄청난 불순종의 죄악을 지게 되고 그래서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다. 자기 유업을 미워하시기까지 되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중보자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는데도 결국 이 백성들에게 얘들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게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끔 하시는 거기까지 간 거죠. 타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계속 불순종의 역사가 쌓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허락하셨다.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43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마치 사사기의 그 메시지처럼 그렇죠? 계속해서 그들이 편안하면 죄짓고 죄지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또 태평 시대가 오면 또 죄를 짓고 그 사이클이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이 불순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여러 번 건져주시면 또 거역하고 그들이 또 낮아짐을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나몰라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들의 고통을 또 돌보시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을 안 돌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서도 그 큰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그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일양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인자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역사를 다시 되뇌면서 지금 현재 또 불순종해서 또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호소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다시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47절입니다. 이 47절이 바로 시편 106편의 최종 결론이죠. 이걸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쭉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바벨론 포로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나 뻔뻔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 나라로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제4권이 끝납니다. 106편이 제4권의 끝이라고 그랬죠. 그 끝에 이제 그 이야기가 48절이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송명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제5권 107편을 잠깐 보게 되면 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6편 1절과 똑같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마치 47절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그렇게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5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담은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역사를 회고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게 그들을 대하셨나를 봄과 동시에 거기에 반해서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으로 정말 점철이 되었는지를 또 이렇게 정말 극명하게 더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어떤 그 줄거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불순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저께 봤지만, 그러나 불순종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도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공동체를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
비나스와 같은 사람들, 또 아론과 같은 그런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계속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불순종이 계속 가중이 되면 하나하나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결국에는 쌓이게 되고 이렇게 정말 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렇죠, 여전히 47절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폭삭망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짝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그 정말 밑바닥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자살하면 되지.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정말 그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말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내가 정말 맹세를 정말 내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야벳네고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 역사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편 105편, 106편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 그 학습 목표를 우리가 잘 도달했습니까? 학습 목표에 도달했습니까?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차올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앞에 다시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시편 106편 말씀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참 탓할 게 못됩니다. 우리 내 자신도 또 우리 공동체도 참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를 계속 앙망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더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작아들고 하나님까지도 작게 우리가 여기고 당황하고 정말 아버지 동분서주하고 주님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종종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가르침을 참아 기다릴 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면서 믿음의 신실한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